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참 코로나 숫자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고요, 이제는 꽃들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어있던 화단에 보면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낮에 거리를 걸어보면은 기온이 올라 따뜻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밖에 비가 옵니다. 밖에 비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왔습니다. 코로나 숫자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마음들이 놓여져 있지만, 따스한 성령님의 바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밤에 불어오는 성령님의 바람으로 우리가 마음의 아픔, 근심, 걱정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오셨는데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신방 전화, 또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학교를 가다가 다른 친구를 봤더니 팔을 깁스한 친구를 봤답니다. 그 친구 깁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팔을 다치면 안 돼. 다치지 않고 조심해야 돼. 학교에서 뛰지도 말고 과격하게 놀지도 말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했는 날, 그 아이가 체육 수업 시간에 낙상해서 팔을 똑 부러뜨렸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오늘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날 딱 다친 겁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속상한데, 원래 그 어린 자녀가 수영장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깁스를 했으니까 수영장을 못 가잖아요.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수영장을 못 가고 속상한 마음에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그 수영 강사 선생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영반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미크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작년 여름이라서 이렇게 지역 신문에 뉴스도 날 만큼 조금 문제가 되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럼 엄마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팔 잘 부러뜨렸어. 참 우리 인생 이야기가 참 이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떨 때는 그 일로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일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6편의 이야기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또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인생이 술술 풀려지는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찬찬히 묵상했으면은 다윗의 인생이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고,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있고 공격하고 그를 억누르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표제어, 소제목인데요, 그 소제목을 바라보면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성경책 1편 위에 보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소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그때 상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56편입니다. 이 상황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제사장이 있는 놉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제사장도 있고 또 그곳에는 예배당도 있을 것이니 사울 왕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배신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 다윗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이 어떨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완벽하다 말하는 그곳에 가보면 가장 완벽하지 않죠.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다윗 역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져서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의 노래입니다. 다윗을 높여 주었던 노래입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노래들이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참 다윗에게 아이러니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불려진 이유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이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많은 곳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을 등극시켰고 다윗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때문에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란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다윗은 만만이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유명해진 이 곡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의 시작이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살기 위해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가봤고 광야에게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에게로 가봤지만 결국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숨다가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블레셋 땅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우쭐했을 겁니다.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진정 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벌써 블레셋 땅까지 도망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성문을 긁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들어서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침까지 흘리면서 자신은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만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 블레셋의 어느 지방에 지금 와 있죠? 가드라는 곳에 와 있는데 가드 지방의 가장 유명한 장수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가드 지방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장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순신 같은 그러한 장수이죠. 그 장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가드 지방의 이 블레셋 땅에 끌려와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 블레셋 땅까지 왔지만 결국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노래로 인해 유명해졌지만 그 노래 때문에 도망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비극적인 정말 힘든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리고 처참하게 밟혀져 있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가 나오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어찌하면 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죠. 새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시누이가 어떻게 지켜봅니까?
잘하나 못하나 지켜봅니다. 우리 영락교회 새로운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똑같습니다. 다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지켜보는지 다를 정도로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정말 사사건건 다 지켜보는 겁니다. 하는 말꼬투리 다 잡고 해칠 생각에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에게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그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하늘도 이제는 그를 짓누르던 어찌 보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살기 위해 그는 미친 척을 하지만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붙잡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조심하라고 소금물 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될까 하면서 집에 가서 저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여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처음에는 아닌 듯 생각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아? 그러면 그거 붙잡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뭐도 합니까?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잠시입니다. 결국 잠시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오늘 제목처럼 저 멀리 보이는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설렜어 보입니까? 근데 그 인생이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다윗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모습이구나. 저 멀리 보이는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정말 처량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나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요즘 신방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은 나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근심, 상황에 답답해하는 모습들, 오늘 어찌 보면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56편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용기 얻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겜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참 어렵잖아요. 이 제목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먼 느티나무 위 비둘기입니다. 그 곡조를 따라서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둘기가 어떻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까? 슬프게 노래했겠죠? 구구구구구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하여튼 뭐 슬프게 노래했을 겁니다. 그 곡조를 따라서 다윗이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혜의 고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56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제가 세 가지를 건면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면서 그저 울었습니다. 느티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가 구슬프게 노래하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힘들면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오열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힘들면은 평일에도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면은 이곳 찾아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나오셔서 이곳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함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머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잘 안 됩니다. 힘들 때 기도가 되는 것은 덜 힘든 겁니다. 진짜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가슴이 아파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오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밖에 못 흘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탄식하며 흘리는 눈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병에 담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병은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 아니면 보석함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곳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을 기억해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종종 오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부모와 자녀 때문에, 건강과 나라와 교회 때문에 오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너의 고통의 기억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을 다 담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는 그 눈물이 그저 치마폭에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치마폭에 떨어진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병에 담아 가셨습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다 담아 가셔서 지금도 그 눈물을 응답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흘리는 그 눈물들이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그 열매들이 그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물 하나님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석함에,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내 고통의 기억을 이제는 슬픔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머무는 것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변화시켜주는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답답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 같지만 고개 들어보면 저 멀리 보이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은데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시선이 나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곁에 꼭 누군가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절대절명의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을 느끼는 날에 내가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절망과 공포의 순간에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면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 말씀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미할 때 내적인 힘이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지금처럼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듯이 그 봄비가 땅에 스며들듯이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찬송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내적인 마음 속에 평안함이, 그리고 그 평안함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개 숙이고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순간에 말씀과 찬송을 놓지 말아라. 힘들면 힘들수록 찬송을 붙잡고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만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힘들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 틀고 잡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 틀고 잡니다. 말씀과 찬송을 놓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놓고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말씀 찬송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편이구나.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현대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너집니다. 방향과 목적을 몰라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찬송 붙잡으면 우리의 목적이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다윗은 더 맑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삶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요게 네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리고 다니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걷게 하셨다.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말은 나를 지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었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나를 비추어 주셨고 내가 홀로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고 비춰주고 동행하고 지켜주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건져주고 지켜주고 동행하고
지켜주고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빛이 환히 보여집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다 꺼져가도 주님의 빛은 꺼져가지 않습니다. 내면의 빛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잠겨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흙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봄이 되면 꽃들이 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이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같이 보여질지라도, 처량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가 그저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하고 기도함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저 낙관론자처럼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모든 일이 나의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악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행진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장 멋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역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지라도 눈을 들면 저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별들이 빛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주님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며 걸어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앞날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믿고 나가는 복된 하루, 그래서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고 답답한 마음에 무기력을 느낄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로 걸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